한국교회의 비전과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성전 건축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포장지에 관심이 많은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질서와 균형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에덴 동산을 건축하였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은 그로부터 영원히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완벽하게 조성한 더 넓은 공간이었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예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이며 세계 최대 교회였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건축되었지만 그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없는 지역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70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세력 확장을 선도하며 영적인 가치까지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메가교회의 목회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종교적 권력화와 세습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후임자로 초빙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목회자상이 될 만큼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업적 현상은 중소도시에 이르기까지 벤치마킹과 리모델링 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은 줄어들 기미가 없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디자인으로 승부한다면서 교회의 외형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이것이 영적 가치까지 리모델링 될 것처럼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가치를 혼용하며 세상 속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와 죄에 대한 무감각적 속에 그 부분조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단상을 무대화하고 영상 매체를 강화하며 내 외부를 인테리어하는 이른바 포장지에 신경 쓰는 동안 사탄 마귀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을 이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건물에 더 관심을 가지는 수년 동안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메마르고 황폐하여졌고 결국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지 말 어차피 세상에 남아있을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사탄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수 때가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땅을 일구어 나가는 어리석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세상적 욕망과 탐욕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탐욕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 새로운 복지 체계를 구현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의 근원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목적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처럼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한 제사로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물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라면 아무리 좋은 치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아름다운 외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성전이라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도 결국 건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구원을 이루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와 구제를 선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한 이유들은 교회의 세속화와 인문주의화를 가속화시켜 전국에는 교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암적인 요소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고수는 교회가 여성복지부를 대신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말할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교회를 이루며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가리켜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져올 멸망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전쟁과 기근 등으로 멸망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외형을 이루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여 헌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리모델링 되는 동안 우리 내면의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안을 열어 민감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물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외적인 변화로 사람에게 다가서면 결국 외적인 것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골에 비가 새는 교회의 지붕보다 우리의 영적 교회가 더 많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금의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아직도 회개의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의 기한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추수 때의 알곡들을 잡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 한국교회는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대형교회를 꿈꾸고 있는 망상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유럽의 대형교회들은 건축물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과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물은 남아 유럽을 지키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은 어디로 잠적해버리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를 내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 수백 년을 내려오며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외적인 건축물에 치중한 결과로 인하여 내적인 교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있고 한국 교회는 점차로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그러한 교회들이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임대를 가속화 나가는 과정에서 그 옛날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입장료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유럽 교회들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견해가 자칫 많은 목회자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견해라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훼손되어 가고 있고 그 진행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에 이 질문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